앞뒤로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간절히 이렇게 바라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면 매일매일 이 기적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막 다 이루어지고, 아니,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이 이루어져서 기도하는 것도 재밌고 믿어가는 것도 재밌고 막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 사실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룬 받고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진짜로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면 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좋긴 한데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야, 너는 교인들이 진짜로 기적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은혜 누리며 사는 게 좋니? 아니면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사는 게 좋니?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숨도 쉬지 않고 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믿음은, 우리 장로님 얘기하셨죠. 또 지난번 이 설교에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벅찬 감격과 감동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마음속에 아멘으로 묶어 놓을 때 그 말씀들이 내 믿음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아름답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기적을 쫓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잖아요.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표적을 쫓아가는 자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표적이 뭐예요? 표적은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이것을 향해 쫓아가는 자들은 날마다 그 표적의 은혜, 기적을 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는 말씀을 날마다 들어가고 묵상해가고 내 심령에 묶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또 신앙하는 게 신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려고 하면 표적을 쫓아가야 된다.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쫓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기적을 일상처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도 자라고 기적도 일상처럼 경험하는 복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향해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죠? 영혼 구원입니다. 숨 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을 명하셔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로 만들어라는 거죠. 구원하여 제자 만들어라, 이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3년 동안에 가만히 한 군데 앉아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곳에 복음을 온전히 전했다 싶으면
빨리 서둘러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요? 했더니 다른 마을에도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기적이 일상처럼 경험되어지려면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애를 쓰고 힘을 쓰면 그 자리에 기적이 일상처럼 부어지게 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영혼을 잘 구원해내는 일을 하나님이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자세히 안 했지만 저는 사실 이제껏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기적이 일상처럼 경험되어지는 삶을 늘 누리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 목회일, 목사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게을러 하지 않고 또 얼렁뚱땅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해 애를 쓰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마디마디마다 제가 생각할 수 없었던 도움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셔가지고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거든요. 모쪼록 여러분의 삶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무엇을 부어줄까 이렇게 고민하는 욥과 같은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쭉 얘기를 해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서 요한복음을 조금 이제 쉬고 이 추수감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시편 30편을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텐데요. 1절부터 끝절까지 여러분 시편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시편 읽으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읽을 때에 시편의 제목을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제목을 안 읽고 그냥 쑥 본문부터 읽어가면 이 본문이 뭘 말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30편 우리 제목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는 특별하게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그 제목이 여러분 좋은 성경이면 제목이 파랗게 돼 있는데 여러분 파랗게 돼 있죠? 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제목이 특이하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누가 지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근데 또 뒤에 보면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낙성가가 무엇이죠? 그렇죠. 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성전 낙성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그래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 해서 이 사무엘 상서부터 역대기 하까지 이게 이스라엘 역사서잖아요. 이 역사서를 차근히 살펴봐도 다윗이 성전을 완성했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다윗은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백향목궁의 과였거든요. 여러분 백향목이 다 가만히 있으면 은은한 냄새가 나가지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얼마나 편안하게 만드는지 모르는 향기가 나요. 그 백향목 전체로 궁을 지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이제 백향목궁에 거닐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은 저기 흙바닥 위에서 이렇게 가죽 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죄송하고 아파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네 손에 너무 피를 많이 묻혔다. 그러니까 너가 성전을 짓는 걸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너는 성전 짓는 준비를 하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거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은 성전을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전 낙성가라고 합니다. 이게 뭐지? 요거를 좀 잘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스라엘 이 역대하까지의 역사 말고 또 이 중간기의 역사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그 역사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서양 역사를 딱 한 시점으로 앞 뒤로 나누잖아요. 그 한 시점이 뭐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시점. 그래서 죄송합니다. 물좀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막 신이 나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조금 가라앉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신 그 시점 이전을 뭐라고 그러냐면 BC라고 부르잖아요. 주전, Before Christ. 그래서 주전 얼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부터 뒤에는 뭐예요? AD 해서 After Domino 이래가지고 이 주 이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요 예수님이 오시기 168년 전, 그러니까 BC 168년에 이 시리아에 에피파네스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이 왕이 회파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뭘 세우냐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군신의 신상을 딱 세워놔요. 우상을 세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우상이 세워졌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 왕이 이스라엘의 이 법도를 잘 아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군신에게 예물을 드리는데 다른 예물을 드릴 수도 있는데 굳이 돼지고기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흘리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 우리 레위기서나 이 출애굽에 보면 뭐한 동물입니까? 그렇죠,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돼지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중동에서 이 이슬람 교도들도 이 같은 구약을 쓰기 때문에 돼지를 안 먹거든요. 얼마나 맛있는데, 그죠? 안 먹어요. 그건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 왕이 이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 군상을 성전 안에 세워놓고 돼지 피를 흘리며 제사를 드리는 정말 치욕적인 일이 BC 168년에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요 에피파네스 왕의 통치가 4년을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대로 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우리로 따진다면 뭐 안창호 선생님 같은 독립투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마카비가 일어나 가지고 이 에피파네스 왕과 싸워서 이 성전에서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다 다시 보수한 다음에 봉헌하면서 부른 찬양이 바로 시편 30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선봉헌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전 낙선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 이 마카비가 시편 30전을 찬양하면서 성전을 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했던 데 기인해서 여기 보면 성전 낙선가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주전 168년 아주 뒤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러면 이 마카비가 왜 하필 시편 30편을 성전을 하나님께 새롭게 고치고 올려드리면서 불렀을까? 왜냐하면 이 시편 30편이 감사에 대한 주옥 같은 고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이 시편 30편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감사의 참뜻, 감사의 참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하는 이 마카비 이 마음으로 시편 30편을 이 추수감사절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30편 1절에 보면 이 다윗이 내 원수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누군가 궁금해하면서 2절을 읽어보면
그 원수가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2절 3절에 보면 그 원수가 뭐일까요?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요 원수라고 표현한 것은 질병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를 고치셨고 내가 죽지 않게 살려주셨다 하는 것은 죽음의 질병 앞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제 살아나게 되어서 이 노래를 부른 거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원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지금 큰 질병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낫게 되고 부른 노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왜 성경을 읽으면 궁금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아픈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만큼 건강한 사람이 없었어요. 살면서 다윗이 제대로 아파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오늘 죽을 만큼 아팠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음부에서 수월에서 건져내 주실 정도로 힘들게 아팠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 육적인 질병이 아니라면 영적인 질병이겠구나 싶어요. 그러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평생에 단 한 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실수를 저지른 게 있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다윗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다 그에게 주셔가지고 전쟁할 때마다 이길 수밖에 없어서 모든 중동을 옛날 애굽처럼 다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굳이 전쟁에 안 나가도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 요압만 계속 보내고 자기는 성전에서 빈둥빈둥 놀았어요. 그러니까 빈둥빈둥 놀면서 낮에 낮잠 자고 있으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이 지붕을 거닐다가 이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음욕 때문에 그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밧세바가 누굽니까? 자기의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죽을 죄를 저질러 싸웁니다. 이렇게 하고 다 원상복구시키면 되는데 죄가 마음속에 딱 들어가면 이거를 멈출 수 없는 게 죄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작정하죠?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30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다윗이 수월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질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용서함 받은 다윗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30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시편 30편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나를 죽음의 이 영적인 시험 가운데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를 불렀는데 그 4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감사했는지가 탁 드러나는데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감사 찬양이니까 당연히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선언하는데 사실 그 앞에 주어를 누구를 불러야 돼요? 내 영혼아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근데 내 영혼아 하지 않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자기가 감사해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고 하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이 당시의 사건 정황을 조금 이해하면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보에 봐도 주보 11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공 이춘옥 집사 햅쌀 20kg 제공, 남편 기도 감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 입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도 하지만 그 감사가 너무 기뻐서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감사를 함께 나눌 때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생일 때는 떡, 지난번에 우리 공 집사님은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 건강해지셔가지고 떡도 제공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4절입니다. 너희가 먹는 그 떡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너무 벅차서 나 혼자만 누리기가 너무너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눠드리는 떡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서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4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며 영적으로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서 우리 이춘옥 집사님이나 우리 공미정 집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큰 잔치를 배설했나 봐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린다. 먹는 너희들도 이런 일을 향하셔서 너희에게까지 감사를 흘려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도 그 감사의 은혜를 누리길 바란다. 이게 바로 4절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는 저 4절처럼 하는 게 감사입니다. 뭐냐면 내가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이 감사를 흘려보내는 게 진짜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혹 내가 알지 못해도 내 감사를 누린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 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우리는 농사 안 짓는데 웬 추수감사? 이 뭐냐면 우리 인생 농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한 해의 인생 농사, 이 한 해를 1월부터 여기까지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 많은 사건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고 그 감사를 흘려보내어서 내가 흘려보낸 그 감사를 누리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통해서 내가 누리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추수감사절이라고 농사도 안 했는데 돈 주고 다 샀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하나님 이런 상징이잖아요.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이 감사의 고백을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게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추수감사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오늘 이 다윗의 고백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당회가 아직 결의를 못했기 때문에 못하지만 내년에는 당회가 좀 결의를 해서 이 추수감사절 헌금은 적어도 이 추수감사절 헌금만큼은 전액 정말 이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흘려보내는 일을 좀 하면 진짜 그날이 추수감사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재정적으로 막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는 아닐지라도 이처럼 믿음과 감사가 넘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감사들이 흘러 넘쳐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시편 30편 4절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추수감사절 헌금은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를 이제 이 은혜를 누려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더 성심껏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단 10원 하나도 교회 재정으로 넣지 않고 그대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때 당회가 또 어떻게 어떤 대상을 놓고 할지는 그때 결의를 하겠지만, 그런 이 돈이 진짜로 필요한 자에게 오롯이 넘겨서 우리가 시편 40편을 시편 30편 4절을 그 겉에다가 성구로 딱 붙여놓으면 좋겠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게 진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참된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얼마의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게 감사가 아니고, 그것을 진짜로 필요한 많은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그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진짜 감사를 드리는 참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왜 흘려보내기 싫으세요? 왜 갑자기 아멘이 작아지셨어요? 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렇게 참 감사하는 자에겐 결국 뭐가 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 해할 수 없는 참 기쁨이 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절에 보면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게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가 표현하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근데 한글로는 표현 못해서 그냥 노염 이렇게만 쓴 거예요. 노염이란 뜻도 있지만 여러분, 그의 노염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아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프가 뭐냐면 여러분, 요걸 아프라고 부릅니다. 여기 뭐죠? 코입니다. 코 또는 콧구멍을 아프라고 부르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 여러분, 이 코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어디로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 코를 통해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인생에게 들어오는 통로의 상징이에요. 통로의 상징, 아프가.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총과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코 아프가 오늘 진노를 받게 되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노염은 그냥 노염이 아니고 내 생명을 앗아갈 만큼 큰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노염이 은총이 되어 평생 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노염은 뭐냐면 바로 다른 뜻으로는 반대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생에 생명을 전하는 통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총은 평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파한 단어가 굉장히,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이걸 설명하려면 거의 몇 줄은 써야 되거든요. 노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표현 앞서서 그냥 노염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힐 만큼 힘든 고통일지라도 그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오히려 이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선언이 이 한 단어 아프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고 울음이 변하여 참된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백성, 그리고 매 순간 감사를 놓치지 않는 백성들은 그 진노가 이와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날마다 감사를 놓치지 않고 있다면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요 아프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진노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통로가 되는구나. 그렇게 선언하면 조금 있다가 은총과 기쁨이 우리 삶에 탁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낙심 안 해도 됩니다. 진짜 낙심해야 될 건 믿음이 떨어져서 낙심하는 거지, 삶이 어렵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곧 우리에게 뭐가 올 거라는 전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은총과 기쁨이 올 거라는 전조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감사하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감사를 오늘 더 세워가는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에 한번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회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것도 다 생명이 오는 통로를 만들어가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딱 선언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그게 6절부터 12절까지거든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는 게 어떻게 되는지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당연하죠. 다윗이 모든 중동을 다스리며 모든 중동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통치자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할 때 다윗이 이렇게 된다 하면 영원히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나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구나, 이렇게 선언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 이렇게 되니 다 헛거더라는 겁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그렇게 형통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바로 근심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실 때 뭐라고 축복하시는지 아세요? 주의 얼굴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드사, 이렇게 선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그를 이렇게 지키시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다 일일이 살펴보시고 그를 도우시는 것이 인생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선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얼굴이 어떻게 돼요? 가려진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지 않고 이렇게 외면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까지 형통하게 되고 산처럼 흔들리지 않게 되었던 건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보시고 늘 그에게 복을 베푸시고 지키셔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된 것인데, 다윗이 하나님 얼굴을 잠시 돌리니까 자기가 그대로 근심에 빠지더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이 민수기 고백처럼 영원토록 여러분을 향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9절 한번 읽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잠깐 이렇게 외면하시니까, 이 바세바 사건이었잖아요. 외면하시니까 다윗이 근심에 빠지게 되고, 그때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때는 막 형통하고 산처럼 흔들리지 않을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뭐로 느껴졌냐면 진토,
원어 그대로 하면 이 먼지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처럼 하처럼 훅 하면 확 날아가는 그런 진토처럼 느껴지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그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오늘 정확하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베풀려고 하실 때에만 그가 든든히 서가더라는 거죠. 근데 잠시라도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우고 외면해 버리면 그는 근심에 빠지고 나는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30편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향하여 드신 이 여호와의 얼굴빛이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나를 비추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고 기도하셔서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삶에 날마다 부어져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다윗이 진짜 기쁨과 진짜 감사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진토라고 느껴지니까, 야, 나의 나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 누리던 것이 진짜 기쁨이 되고 그 누리던 것이 진짜 감사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진토를 경험해 봐야 기쁨과 감사가 진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1절 12절 그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뒤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오늘 이 11절 12절에 참된 기쁨,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감사가 여러분에게 딱 자리하는 이 추수감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양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는